제2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옐레 샤할에 맞춘 노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안녕하세요, 박혜정입니다. 오늘 시편 22편 말씀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편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22편은 굉장히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 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를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재미있는 것은 이 시편 말씀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금 시편을 읽고 있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그 당시에 구약에서 적혀있던 그 시편 말씀을 즐겨보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의 말씀을, 기도를 들으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이 읽는 이 시편이 예수님도 같이 묵상하셨던 그런 시편이라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은 누가 지었습니까? 네, 다윗께서 이 시편 말씀을 노래로 부르셨죠. 그래서 이 노래에 맞춰서 새벽에 암사슴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노래에 맞춰서 이 시편을 노래한 것을 지금 저희들이 한국어로 읽기 때문에 좀 감동이 적겠지만 그래도 한국어로 읽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말씀은 누가 지었다고요? 네, 다윗 왕이 이 시편 말씀을 지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인용했다고 금방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은, 이 다윗은 이 시편을 지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지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성령에 감동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이 다윗 왕이 직접 체험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성경의 아름다운 이루심은 정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신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22편을 읽을 때 좀 새로운 감동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쏟아지는 고난들, 우리의 삶에 이유 없이 당하는 것만 같은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감히 말해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전하게 태어났는지, 다윗이 오늘 말씀 보면은 다윗이 자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자기를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나와 있죠. 9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10절에도 보시면 나는 모태에서부터 주님께 맡겨진 그런 사람이다. 나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의지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이 아기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의지했다,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이 인생이 태어나는 것부터 너무 힘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어머니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다윗은 그 가족들 중에서 굉장히 천대받는 아들, 축에도 끼지 못한 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출생부터, 태어날 때부터 목숨이 위협받던 그런 정말 어려운 출신이었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런 어떤 느낌을 저희들이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셔서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우리 1절부터 31절까지인데 오늘은 11절까지거든요. 근데 이거 31절까지 계속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 인생과 한번 이렇게 겹치는 부분을 보시면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너무 재밌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어주셨다,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으로 22장을 시작해요. 결국은 내가 하루 종일 주님을 불렀는데 살려달라고, 2절 보면 살려달라고 하루 종일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하시고 모른 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너무 힘이 들어서 부르짖는 것을 응답 안 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6절에 보시면은 나는 사람도 아니다, 벌레처럼 취급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못 받을 뿐 아니라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들이 지금 같이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일들, 쉽지 않은 인생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22장의 다윗의 고백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드릴 그런 귀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백이,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라는 이런 고백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고백이었던 건데, 그것을 이렇게 오래전에 고백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다윗의 기도를 저희들이 오늘 접하면서 우리들의 이 처한 상황들, 너무나 힘든 출신일 수도 있겠고요, 또 경제 상황일 수도 있겠고, 또 건강일 수 있겠고, 또 우리의 관계일 수 있겠고, 또 마음의 고통일 수 있겠고, 정말 위협 받는, 뒤쪽에 가면 암소들이 막 우리를 찢으려고, 찢어먹으려고 으르렁거리는 그런 엄청난 그 위협, 모든 갱들이 나를 정말 죽이려고 하고,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죠. 죽음과 같은 그런 고난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바라보는가 라는 것이 22장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는 벌레보다 못한 취급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요. 라고 고백하는데 그것에 끝나지 않고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출생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구조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지키셨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고백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정말 너무 멋있죠?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11절에 보시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11절까지 고백이거든요. 뒤쪽 부분에 계속 이제 내일 말씀인데 너무 귀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통은 다윗이 먼저 당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도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도우시는 분임을 믿으면서 또 나의 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 지금 힘드는 과정인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때까지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들을 기억하면서 후손의 후손에까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끝까지 전할 거고 나의 후손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다윗의 믿음을 저희들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서 오늘 22장을 읽으면서 우리의 이 고통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함께 하시는지 우리의 고통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실하게 갚아주실 것이고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괴로움은 쓸데없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욥처럼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처음부터 이렇게 힘들었었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힘든 사람 태어나는 것조차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지켜주심 아래서 태어났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의 인생도 지금 많이 힘들고 또 한국을 보거나 온 세계를 보거나 어떻게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까 동성애라든지 또 경제적인 앞으로 회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정말 끝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번에 제가 이스라엘을 다녀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제 홍해까지 다녀왔거든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브엘세바를 가고 브엘세바에서 그 홍해까지 가는 길이 그 이집트 가는 길이고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넘어오던 그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나면서 현주랑 나랑 했던 이야기가 이것이었습니다. 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된다, 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불평할 만하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풀 한 포기, 드문드문 풀도 먹을 수 없는 풀, 그늘이라고는 조금도 없고 물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사막을 차로 달리는데도 너무 덥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걸어서 짐을 다 들고 아이들과 짐승들과 함께 걸어가는데 물이 없어요. 먹을 것도 뭔가 부족한 느낌이에요. 원망할 수밖에 없고 이집트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이 나았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현주랑 저랑 이야기했던 게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가 잘 되지? 그러면서 우리는 아직 수준이 너무 낮다, 그치? 이러면서 서로 우리의 뭐랄까 영적 수준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파악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들을 계속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들을 우리가 계속 만나게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용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벌레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것은 하나님 허용하셨고, 그리고 다윗도 좀 멋진 가정에서 태어나면 좋았을 텐데 출생까지 위협받는 그런 참 비참한 환경에서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런 어려운 환경 다윗에게 허용하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이해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한계가 있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고 무능한 인간이고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쓸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되는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죄송해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나의 능력으로 한다면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너는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라면 너는 반드시 이룰 거야. 너는 나의 자녀고 너는 나의 힘을 모두 가진 바로 그 권능의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무언가를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고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지금 오늘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주신 축복이며 면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기서 계속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차원, 하나님의 차원, 그 차원으로 우리가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갈망하고 추구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든지 또 어려운 환경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마음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차원이 무엇인지 계속 갈망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옆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는 자, 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다윗의 길로,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다윗의 고백, 예수님의 고백처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고백이 나올 정도로 처참한 어려움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바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에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 나에게서 와서 배우라. 나의 짐은 쉽고 가볍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쉽고 가벼운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지는 법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누가 볼 땐 참 어려운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지는 법을 배운다면 그 짐은 굉장히 쉬울 것입니다. 필요한 공급들이 다 올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다윗의 고백을 오늘 정말 온 믿음을 다해서 믿습니다. 오늘 고백을 보시면 다윗이 말하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나를 싫어해도 나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하나님께만 맡겨진 그런 사람입니다. 뒤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누가 어떻게 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자손에게까지 이것을 보여줄 거예요. 우리 조상들도 이것을 믿었어요. 5절에 보시면 주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오늘 저희들이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눈을 가지고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고 둥둥 떠다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윗이 지금 알고 있어요. 태어나는 것부터 나는 이런 수치와 고난을 당하고 있고 수모를 당하고 있고 난 사람보다 더 못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조상들도 그랬고 나도 그럴 것이고 나의 후손들도 그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현실보다 더 현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나의 뜻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뜻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이 기도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그런 기도가 됐습니다. 자신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몰랐을 수도 있고 알았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 걸어가는 이 길에 우리의 수준을 완전히 높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제가 이번 여행 중에서 좀 작은 경험을 했어요. 이제 누구랑 같이 좀 있게 됐었거든요. 현주랑 있는데 누가 좀 숙소를 같이 쓰자 그래서 게더링 참석하시는 아르메니아에 참석하시는 두 분이랑 같이 있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분을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또 꼰대다 보니까 이건 이러면 좋겠고 저건 저러면 좋겠고 이런 말들이 제 안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 위치가 여기가 아니고 더 높은 곳으로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하시는데 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계속 제 안에 하고 싶은 말이 정말 이만큼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말들을 제가 너무 많이 하고 싶어졌었어요. 그러는 그 괴로움 중에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30분도 안 되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완전히 사라지고요. 갑자기 그분에 대한 존경심과 그분이 이때까지 했던 말들, 그 고통들을 제가 귀하게 생각하고 또 그분이 이때까지 했던 말들을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제가
이해하게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높은 차원에 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위치에 제가 이렇게 쑥 가게 됐어요. 그건 절대 제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저를 올려주셨어요. 참 믿는 것이 제가 이렇게 막 많은 말을 할 때는 그쪽도 불편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쑥 올라가고 나니까 이분도 쑥 올라오게 돼서 우리 둘이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헤어지고 나서도 계속 그분이 너무 존경스럽고 보고 싶고 귀하고 연합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하나님 너무 멋지세요.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오늘 부르시니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거룩한 분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걸 믿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다른 차원으로 올려달라고 오늘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고 평생이 되시고 축복해요. 정말 하나님의 짐은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 지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가 너무 어려우셨죠. 이 잔은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지만 결국 이 잔을 마시셨어요. 그리고 우주보다 크신 그 영광,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찬송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두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하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 고난의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차원으로 가는 것, 하늘의 차원으로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대로 받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입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과 그 권능과 그 재물과 능력과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가 그것을 돌파하며 사랑으로 돌파하고 능력으로 돌파하고 여기서 싸워서 같이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사람들을 끌어올려서 그 하늘에서 살아가는 천국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살고 쉽고 가벼운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체험하는 그런 인생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제 인생 그렇게 살아가길 너무 소원해요. 너무 소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주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게더링에 참여하는 거든 우간다에 가는 거든 돈을 많이 쓰는 거든 그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주님의 그 모델이 되기 위해서 기도문을 읽는 것이든 성경을 읽는 것이든 작은 순종이든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바로 그런 귀한 분들로 우리 하나님의 가족을 불렀다는 것을 제가 믿고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걸어가게 되는 것을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에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순종과 그 아름다움과 그 기도가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차원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걸 확신합니다. 저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았었는데 그 귀한 기도들 이 바로 저를 그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줬다고 저는 확신해요. 제가 무슨 수로 그렇게 갑자기 30분도 안 된 순간에 체인지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귀한 기도 때문에 제가 놀라운 천국의 맛을 보고 있습니다. 저도 또한 계속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건강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또 마음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그 하나님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을 느끼고 나누고 체험하고 누리는 그 모델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오늘 기도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그 모세의 기도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숲 가족뿐 아니라 한국과 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이 가족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쉽고 가벼운 짐을 지고 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나누는 모델들로 우뚝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그 모델이 되고 우리가 그 모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오늘 시편 22편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 믿음이 우리에게 넘쳐서 우리가 그 천국의 차원에서 늘 살아가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사랑해요.